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기 맨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소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리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보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들아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보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아멘. 저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국가재난 경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5장 그리고 46장에서 52장입니다. 1장부터 45장의 내용은 유다인과 유다국을 향한 하나님의 국가재난 경보에 관한 말씀이라면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국가재난 경보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 46장은 고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절 서두에 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맨 먼저 애굽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국제 무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유다국의 정치인들이 애굽을 생존의 절대적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애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괘씸한 거죠. 눈에 보이는 애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에게 존재감이 훨씬 더 크게 여기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심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가 있으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애굽은 너희의 절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한 전쟁을 통해 이 사실을 예고하셨어요.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참패하게 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참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갈그미서 전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600년쯤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순서대로 따라가니까 저도 좀 힘이 듭니다.
성경을 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저를 쳐다보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역사의 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 물어봐 이해되더냐? 이해되더냐? 다들 이해됐대요. 근데 이해되고 이해됐다 하는 눈빛 같아서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그미스 전쟁은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쟁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갈그미스 전쟁이 역사에 끼친 영향은 어떤 거냐. 둘째는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셋째, 이 갈그미스 전쟁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직진해서 가지만 그 역사의 속성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갈그미스 전쟁을 잘 배우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영향,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세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세 나라로 대별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땅을 넓혔다 줄였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밑에 애굽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아수르 영토에 속해 있었던 유브라테스 강이 시작하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가 있는 그 유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패권 국가가 서로 교차하면서 영역을 확보하던 중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워서 아수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되자 이제는 애굽과 바벨론이 남았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또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바벨론이 대성을 거두게 되면서 애굽의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팔레스틴에서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애굽은 다시 자기 지역 안에만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랬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이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전쟁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전쟁에 휘말려 가기도 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져옵니다. 어떤 나라는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더욱더 전쟁을 통해 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고위험 군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쟁을 피하고 싶은데 전쟁이라는 게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그미스 전쟁의 원인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이 낳은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얽혀 있었습니다. 물론 크게 나라를, 제가 몇 나라를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크고 작은 나라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이 나라들이 처한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는 오랫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해왔고 605년에 BC 605년에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이전 500년 동안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철기시대 최초의 거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10세기 BC 10세기 때 이미 이 궁수와 창법을 갖춘 기병을 이용했고 주력 부대가 전차 부대였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주변 나라들을 향한 정복 전쟁을 벌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조공을 거두어 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속주로 만들고 좀 먼 나라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그들의 철저한 통제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굴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잔인한 보복을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 잔인한 보복을 당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벌벌 뜨게 만들었던 거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아수르가 BC 622년으로부터 605년에 의해서 기울기 시작하다가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유다라는 나라는 영토는 지극히 작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고대 이 패권 국가들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를 이루어간 국가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외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는 것을 보고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한 외교를 아주 조심조심 해 나갔고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직 힘이 좀 약하지만 바벨론과 애굽과도 외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떤 왕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아수르, 친바벨론, 친애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런 거대 국가 틈바구니 속에서 이 외교적 이 줄타기를 계속해 갔습니다. 왕들의 고충이 매우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인 되신 하나님만 단순하게 바라보았으면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난제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라는 분이 왕이 되면서 나라의 상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신앙과 삶과 국가 정책에 있어서 그 혁명에 준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요시야의 국가 정책의 핵심은 외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했고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중에 애굽의 북진 정책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북진 정책의 결정적인 때가 BC 612년이었습니다. 이 612년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집어삼키게 되면서 아수르는 변방으로 치우친 아주 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겼다는 것은 그 시대 큰 이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군사력으로 봤을 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겨먹으려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악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막 집어삼키고 그렇게 호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고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약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바벨론의 소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대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밀려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를 이미 그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렇게 거대한 아수르를 집어삼킨 이 바벨론은 북진해 올라가다가 다시금 이쪽 유다와 애굽이 있는 쪽으로 남진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었어요. 남진을 하려는 중에 이게 바벨론의 북진, 서진, 남진 이것을 하려고 하던 중에 유다에는 이 요시야라는 왕이 버티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애굽의 바론드고라고 하는 이 왕 역시도 영웅적인 사람이어서 만만치 않았어요. 먹지를 못하고 바벨론은 거기서 이 정복 전쟁을 멈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BC 609년에 아수르가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애굽에게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 요청이 나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애굽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 힘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 들어가서 애굽 왕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전쟁하고자 준비를 하고 아수르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유다 땅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왕인 요시야에게 너희 땅을 좀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땅을 빌려 중국을 치러 갔던 형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임금이 거절을 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를 애굽이 돕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걸 막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요시야 임금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이 강력한 이 바론느고의 정복 야욕은 끊임없이 밀고 올라와서 머깃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깃도가 바로 이 지역인데요. 머깃도 보이죠?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바로 저 지역인데 이곳이 그 남북을 연결하고 또 동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애굽 군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야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머깃도에 갑니다. 애굽과의 전쟁을 치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BC 609년인데 그때 유다 땅에는 왕이 세 사람이나 갈리는 이런 역사적 암울한 시기를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힘이 빠지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전쟁을 뒤로 미루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그때 유다 땅까지 통치하게 되는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이제는 훨씬 더 바벨론과의 전쟁이 수월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뒤 BC 605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수르의 남은 군사와 함께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대패했습니다. 바벨론이 대성을 했고, 그때 아수르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털려버리고 거기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애굽도 완전히 거기서 힘을 잃고 유다까지 내어준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13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 13절부터 그 뒤로 보면 또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밑으로 처진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고대 근동의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 전쟁을 기회로 해서 유다를 정복했고, 그 해가 BC 605년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애굽이 참패되자 애굽과 외교 관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애굽과의 외교를 끊고 바벨론과의 외교를 하게 되었는데,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조공 바치는 것이 버겁다는 핑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과 관계를, 외교를 강하게 벌려 나가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참담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역사적 상황이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 갈그미스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는데, 그 복잡하다는 것은 곧 패권 전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패권 전쟁의 핵심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인간적 욕망이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그미스 전쟁의 정말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패권 전쟁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날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가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들을 희생 제물로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갈그미스 전쟁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은 참담한 일들이었어요. 그게 뭐죠? 609년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전쟁해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참혹한 상황 가운데 빠뜨렸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엄청난
전쟁 벌금을 물게 해서 유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추방시켜 강금시켰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서 자기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했던 그 죄가 컸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전체적인 역사적 판을 보시면서 오늘을 기다리셨고 바로 이날 갈그미서에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참패시키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언하시고 이 일이 실제 BC 605년에 갈그미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갈그미서 전쟁은 겉으로 볼 땐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패권 전쟁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고용한 애굽을 심판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애굽은 치명타를 입었어요. 10절,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고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고 12절을 보면 온 세계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죄를 이렇게 갚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나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보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이런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갈그미서 전쟁 상황을 봤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반전의 기회는 없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이지만 이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갈그미서 전쟁의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유다, 애굽, 갈그미서 전쟁,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역사가 헤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역사 연구의 결론을 공부 실컷 하고 난 다음에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세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역사 철학자의 시각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옳은 얘기예요. 바르게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역사의 판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나라 모든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사실을 역사의 시간을 따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 청년들 특강을 했던 그 노범준 대표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인데, 그날 특강을 한 주제가 크리스찬의 일과 신앙이었어요. 아마 아이들이 질문을 했나 본데 질문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 강사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얘기를 했는데 비밀번호가 1603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만나 물어봤어요. 1603이 뭐냐라고 했더만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었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행하는 모든 것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로 두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우리는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개인이나 국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으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을 보는 관전 포인트, 우리 인생을 보는, 오늘의 역사를 보는 관전 포인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절대 권력자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패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허세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애굽의 바로노고나 유다의 여러 왕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자기들의 막강한 힘을 믿고 좀 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이 고대 근동을 통째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갈그미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이렇게 과도하게 믿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실제 그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작은 방패, 큰 방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방패는 그냥 앞부분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큰 방패는 전체 몸을 막는 것이잖아요. 방패가 정말 좋은 방패가 되려면 칼을 막아내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진짜 방패입니다. 그런 이런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방패는 그 당시로 봐서는 최첨단 무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최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작은 방패, 큰 방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나일강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에도 능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기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안장, 투구, 창, 갑옷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마병들이 입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말은 애굽의 말과 아라비아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군사력을 제대로 갖춘 나라였고 기마병으로 중무장한 대부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공격하는 모습이 강의 물의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홍수로 불어람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진격하는 모습이 홍수에 떠밀려오는 나일강의 그 엄청난 물의 속도, 그 양처럼 온 것을 휩쓸고 갈 만한 이런 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내용을 보십시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자여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강력한 힘, 용기, 사기충천한 이 애굽을 이길 나라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9절 뒤에 볼 것 같으면 여기 구서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용병입니다. 한 나라 군인들을 통째로 샀습니다. 경제력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세계 정복이 자기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그미스 전쟁을 일으켰는데 믿지 못할 일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 용사들이 놀라 물러가고 패했다고 그랬어요. 황급히 도망하고 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그들 속에 꽉 들어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 충천한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와 부딪히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었고 용사들이 너무나 급해서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패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무엇이나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바벨론 역시 애굽을 참패시켰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지만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기 위해 바벨론을 고용하셨고 그에게 애굽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상황을 주께서 만들어 주관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그미스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전쟁을 통해 바벨론이 성립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역시도 권력의 오만함에 취해서 함부로 하고 아주 악행을 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50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절대 권력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고 국가 운명의 결론이고 세계사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절대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의 유형은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패권 경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외교를 통해 편을 먹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하여 이 전쟁은 우리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 손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럽의 여러 강국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까? 이런 조국의 상황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조국, 이 백성을 Love God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조국의 희망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절대 권력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니 내 하나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걱정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세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나는 뭐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허세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니까 세상의 패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도 헛꿈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은 나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 조국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주님, 우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주님, 갈급에서 전쟁을 역사적 상황을 보았습니다. 판도가 막히게 된 이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국이 처한 현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붙잡아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인내를 하나님 나를 드려오니 엉망을 주소서. 아담 이후로 사람은 욕망으로 자기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악한 생각 속에 빠져 살아왔지만, 그 배후에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흥분하여 그때그때마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갈그미서 전쟁, 겉으로 볼 땐 패권 전쟁이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친히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왜 그러셨느냐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은 돈과 권력과 힘과 군사력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러브 갓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을 수가 없음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요 희망입니다. 주의 백성 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명선 가족들을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저희를 고용하셨사오니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 뜻대로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 물질이 Love God, Love People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이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분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을 또 1000번째의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신 이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